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는 새들이 말하기를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가느다란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양 어깨에 날개라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듣고는 그 불평을 하고 있는 새들에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양 날개를 활짝 펴보아라. 그 말을 듣고 독수리가 가장 먼저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겼던 육중한 날개를 활짝 펴고는 힘껏 움직여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독수리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새들도 자신의 어깨에 매어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었던 날개들을 하나하나 펴보고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들의 양 어깨에 붙어 있는 것은 짐이 아니고 창공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였음을 새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짐과 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날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 친구들, 부담스럽게 여기는 만남들, 나를 둘러싼 참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더 힘있게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그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또 거추장스럽다, 귀찮다 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렇게 부딪혀보는 건 어떨까요? 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자신의 독자까지 내어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과 사건과 만남들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짐들도 기쁨과 춤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짐들은 우리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기쁨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이 흐를 만큼 그립고 보고 싶고 그만큼 사랑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은 서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고뇌,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그 가장 깊은 슬픔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자연적인 동굴 혹은 바위를 큰 바위를 파내서 동굴을 만든 게 무덤이에요. 그 동굴 안쪽에 희신을 놓아둘 선반이 있었어요. 보통 한 4구 정도, 양쪽으로 2구씩 그리고 가운데 1구, 이렇게 4구에서 5구 정도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시체의 몸은 세마포로 된 것을 입히고 수족은 붕대 같은 것으로 감아놓고 머리에는 수건과 같은 헝겊으로 쌓아놓고는 선반 위에 시신을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대로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입구에 홈을 파고는 거기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안치되어 있는 무덤, 그 동굴 입구에 가서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마르다는 이미 죽은 자신의 오빠를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랑했던 친구였으니까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본들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하시지요. 괜히 더 슬퍼지고 가슴 아플 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 안 선반에 안치되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명령은 죽음마저도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는 그 소리를 듣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나왔어요.
온통 붕대로 휘감긴 인간이 비틀비틀거리며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라는 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나사로의 수의를 벗기고 얼굴에 쓴 수건을 풀어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느 날 디베랴라 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벌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게 없었어요. 빈들에 지금 5,000명이 앉아 있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배가 고파오는데 그들에게 줄 게 없어요. 기껏해야 한두 사람이 겨우 먹을 만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배고픈 시간에 제자들에게 저 5,000명이 되는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전부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의 헬라어는 유로게센입니다. 유로게센이라는 헬라어는 식사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기도라는 뜻이에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헬라어로 유로게센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씩 50명씩 군데군데 모여 앉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한다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 앉아있는 5,000명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었는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감사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역시 감사 기도였어요. 41절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신앙인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학자 고대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응답받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응답받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고 감사의 기도에 주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한 처지, 상황,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더욱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를 어떻게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어려울수록 더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함이 있고 해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나의 기도에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저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일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동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만 주신 주의 돌보심, 나의 삶을 함께 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2절에 보듯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결국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신다. 앞으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믿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고백은 감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가 하나님의 딸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서 내 주위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는 것.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께로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인 거예요. 나 잘 살라고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역사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감사할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축복은 함께 할 것입니다. 흑인으로서 130세의 장수 기록을 세운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주 바우토에서 130년이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130년이란 긴 세월은 마치 실에 끼워놓은 인조진주알들처럼 하나하나가 모두 고통의 점철이었다. 노예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랐다. 나는 어린 시절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굶주리며 병들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지내왔다. 한때 나는 서부 최고의 권총잡이인 제사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1981년 130년이란 세월을 살고 임종하기 며칠 전에 그를 신방했었던 스티브슨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음도 감사합니다. 매 맞고 모욕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130년을 살아온 이분의 기도를 들은 스티븐슨 목사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추워서 벌벌 떨어본 사람이 따뜻한 방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그였기에 마침내 영광과 평화의 나라에 들어감을 바라보며 임종 직전에 더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 앞에는 이미 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내가 믿는 만큼 더 기도하고 믿는 만큼 더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에게 하루하루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길로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믿고 주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적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딸로, 주의 아들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부족해서 주를 모르는 자처럼 살 때도 있고 엇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부터 주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들이 날마다 감사를 창조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